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죠. 열왕기상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칠판 잠깐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전체가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왕들이 이만큼 나오는 게 열왕기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왕기하는 아하시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하시아 이야기부터 그러면서 엘리야에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대부분의 내용은 또 엘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이 막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뭐 이제 여러 번 들어보신 왕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열왕기하고,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를 제가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를 공부하다가 어디를 공부하냐면 에스겔을 공부할 거예요.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를 공부할 거라 거기를 박스를 꽤 많이 칠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전반기까지 에스라하고 예레미야하고 그리고 열왕기하를 같이 박스를 치면서, 에스겔 이런 거 읽기 진짜 어렵거든요. 예레미야도 도대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박스를 치면서 예언서에 대한 큰 틀을 잡을 거예요. 근데 예언서에 대한 큰 틀을 잡을 때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왕들의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전반기까지 잡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멸망한 그 시기에서 포로로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포로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더서도 공부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전체 공부가 한 2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을 거예요. 창세기 한 2년 공부하고 창세기 한 2년 공부하고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성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스케줄이 그렇게 짜져 있다. 라오스 가셔서 열심히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의 스케줄이 그 정도로 짜여 있고, 그러면 신약은 아직 안 건드렸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출애굽기까지 그림이 크게 그려지고 나면 이제 신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중심으로 공부하고, 계시록은 이번에 공부할 거고, 그렇게 하면 아마 큰 틀에서 성경은 한 바퀴 굴리는 거예요. 한 9년 정도 걸리죠. 앞으로 9년 정도의 큰 그림에서 성경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잡고, 성도 많아지니까 다시 사사기부터 다시 새 성경 다 나눠줄 거니까 사사기부터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죽을 때까지 3번 정도 그렇게 공부하다 박스 치다 죽으면 되지 않겠어요? 30년 남았잖아. 앞으로 우리 30년 공부할 거 남았으니까 솔 달달달달 떨면서 저 은퇴를 그렇게 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박스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은퇴할 생각이니까 하여튼 먼저 하여튼 알아서 가자고. 가는 거는 순서가 없으니까 알아서 가는데, 하여튼 제 은퇴까지 저의 큰 그림은 여러분과 같이 박스 3번 치고 은퇴하는 게 제 그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악한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아람과의 전쟁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메인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합 왕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아니지만 한 선지자를 시키셔서 너 싸울 거 없어. 내가 싸운다. 청년들 내보내. 그래서 1차 전쟁을 갑자기 이겨버리죠. 그리고 2차에 다시 한번 지들이 전쟁 준비해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운다. 그리고 나서 그냥 얘네들은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신은 살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야, 뭐 이상한 헛소리 하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 도망가고, 그러면서 또 아합 왕은 또 하나님의 저주를 또 받고 막 끙끙 앓고, 그런 아주
그 근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모습 우리가 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아하방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우리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죠.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 아하방의 성격을 기억해야 돼요. 아하방의 성격. 네, 아하방의 성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소심하죠. 소심한데 욕심은 무지하게 많아요. 하여튼 갖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남 탓을 그렇게 하면서 미루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회사 다니거나 같이 사역하거나 일할 때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짜증나는 거 아세요? 자기 해야 될 일 싹 꼬드겨갖고 이것 좀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싫은 사람은 진짜 소심하고 욕심 많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아유. 뭐만 하면 막 밥 안 먹고요. 아우, 막 끙끙 앓고, 아우, 나 죽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별로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봇이에요, 나봇. 그렇지. 나봇은 좋은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아합.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끙끙 앓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후에 초록색으로 하시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가다가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게 된 거예요. 인물 색깔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인물 색깔 하시고, 장소 색깔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아하방의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을 이 나봇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지 그냥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합이 2절,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으로 돈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요,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이, 여기에다가 요렇게 표시하시고 요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을 우리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매매하는 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땅 매매 금지법이 있습니다. 금지법이 있어요. 땅 매매 금지법이 있어요. 땅 매매 금지법. 자, 링크를 걸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레위기 25장 23절과 민수기 36장 7절, 레위기 25장 3절과 민수기 36장 7절에 나오는 게 땅매매 금지법입니다. 땅매매 금지법. 자, 우리 레위기 25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자, 거기에 레위기에 가셔서는 레위기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상 21장 3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왕상 21장 3절 이렇게 써. 레위기, 우리가 진 성경 186페이지 186페이지 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토지매매 금지법이에요. 토지매매 금지법. 여기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색깔 합시다. 토지를 23절 토지를 장색깔 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지는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민수기 36장 7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36장 7절. 왜 팔면 안 되느냐? 팔면 안 되느냐? 민수기 36장 8절. 258면에 있어요. 258쪽에. 자, 거기에다가도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21장 3절. 그리고 더해서 레위기 25장 23절 이렇게 또 써놓으세요. 그럼 이제 요거랑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도록 다 써놓으시고,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지파의 기업을 딱 지켜야 되니까 팔면 안 된다 하고 매매 금지를 딱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시죠.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시면,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팔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근본적인 땅 매매 금지법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절대로 매매하거나 하지 않도록, 처음에 딱 물려받은 대로 그 가문이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막 사고 팔고 누구는 막 돈 많아서 부자 되고 없으면은 땅 팔아서 거지 되고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게. 안 돼요. 매매 금지가 아예 금지예요. 아예 금지. 그런데 욕심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고 하죠. 근데 실제로 사고 파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상 그것을 사실상 막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합과 vs 나봇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합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죠. 지금 나봇과 아합을 하나님이 대비시키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욕심 때문에 땅을 갖고 싶고, 나봇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냥 안 된다,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팔래? No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아합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심하고 욕심 많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4절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니.
아, 옆에 써놓으세요. 짜증나는 놈 써놓으세요. 짜증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 진짜 짜증나죠? 좀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제 아내가, 물론 우리 아내 절대 그러지 않지만, 우리 아내가 만약에 욕심 많아갖고, 뭐 하나 뭐 안 간다. 막 그래서 막 끙끙 앓고, 막, 나 밥 안 먹어. 막 이러고, 막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막 계속 도르고, 막 내가 다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애들이 막 일어나든 말든 막, 아니면 제가 그런다고요, 반대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아내가 있든 없든 애가 있든 없든 막, 하면서 안 먹어. 그럼 막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렇게, 발로 찰까? 그냥, 이게 남편이든 아니든 그냥, 채수장 너무 너 지금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나요, 안 나요? 세상 이세벨, 안 그래도 성질도 나쁜 이 아내가 그냥 그 안에 이세벨 인물색깔 놓으세요. 그에게 나와 이러되, 또 왜? 또 뭔데? 왜 밥 안 먹어? 왜 밥 안 먹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색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하십니까? 참 진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했는데 안 판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말 유치해 죽겠네 진짜. 그러면 아내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성경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냥 여보 정신 차려. 그거 뭐라고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되죠. 밥 먹어.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가 머리맡에 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악한 여자잖아요. 갖고 싶어? 갖다 줄게. 그럼 밥 먹어. 그러고 나서 진짜 악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이세벨 인물 색깔을 하시고요. 참 옆에 써놓으세요. 악한 여자의 악한 여인의 음모 써놓으세요. 음모. 드디어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밉니다. 악한 여인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자, 8절 옆에 써놓으세요. 음모 1입니다. 음모 1. 자, 뭐를 쓰냐 하면 초록색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그 성읍에 사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편지 사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는 너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의 전체 금식 선포하라는 거예요. 금식 선포. 여러분 이거 금식 선포하면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안 예민해져요? 예민해지죠? 여러분 금식하면 예민해집니다. 금식하면 예민해지고요. 그런 거 아시죠? 재판도 점심시간 이후에 받으면 낮은 형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재판관들 배부르면 1년 주고 8개월 주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선포하고 나봇을 맨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거짓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가짜 증인들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할 것도 없이 그냥 돌들어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끝내라는 거야. 죽여서 그냥 죽여버려라. 정말 세상에. 그 9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음모의 첫 번째가 뭐예요? 1 해놓으시고 금식 선포죠. 1 노란색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두 번째 2 여러분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나봇을 높이 앉혔어요. 지가 뭔데 높이 앉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갑자기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세우래요? 거짓 증인을 세우래요. 거짓 증인. 3 불량자 두 사람 인물 색깔. 불량자 두 사람.
4. 거짓 증거예요. 4. 노란색으로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어떤 증거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딱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사람 딱 세워놓고 왕과 하나님 저주했다. 그리고 나서 즉결처형이에요. 5. 노란색으로 곧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참 진짜 악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콜라보인 줄 아십니까? 예? 이 악행의 모음집이에요. 악행. 누구의 악행이냐? 1. 아합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욕심으로 시작했잖아요. 욕심으로. 아합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이거를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은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3. 장로와 귀족들 써놓으세요. 여기는 뭐한 사람들이냐?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권력에 빌붙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가장 억울했습니까? 나봇의 죽음이죠. 이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봇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11절 봅시다. 그의 성읍 사람들고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했어요. 쓴 대로. 그대로 합니다. 써놓으세요. 죄에 동참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에 동참한 나쁜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그리고 장로들.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할 만도 한데 해요.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딱 때마침 들어와 그의 앞에서 앉고 고백하여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그를 그달에 끌고 가서 돌을 쳐 죽였어. 그래 와서 통보하죠. 앞뒤도 없습니다. 이세벨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 참 세상 살기 쉽다. 참 살기 쉽다, 그쵸? 참 살기 쉬워.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그대로 아합한테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합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 가서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인간 어떻게 했어요? 끙끙 앓던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16절 보세요.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노란색으로 해서요. 듣고 곧 일어나. 에이씨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주기 싫던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봇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그런데 돈으로 바꿔주기 싫었던, 그러니까 아예 이세벨의 눈에는 다 뭘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물질, 돈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이 이 수준을 넘어서질 못해요. 여러분 듣고 일어나. 이 아합이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가볍고 무능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가볍고 무능하고 말씀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자가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가문을 향한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17절부터 29절까지 17절부터 29절까지 막스를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7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좀 읽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박스 다 치셨죠? 박스 다 치셨죠?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시고. 자,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임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임하여. 자,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나봇 죽었잖아요. 그럼 아합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기분 좋죠.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나봇은 포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앞에 딱 앞장서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봇 앞으로 가. 나봇이 아니라. 나봇 죄송합니다. 쏘리. 천국 가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할게요. 나봇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 포도원으로 가는 게 너무 즐겁게 룰루랄라 가고 있으니까 나봇을 향해 가는 이 길에 엘리야한테 딱 막아서라는 거예요. 막아서서 가문을 향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합에 대한 저주, 가문을 향한 저주, 이세벨을 향한 저주,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끙 앓겠죠? 근데 얘만 보면 아주 속이 터져 죽었어, 아주 그냥. 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18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인물 색깔로 하세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장수 색깔로 하세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제 간 데를 쫓아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자, 19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9절 옆에다가 아합 왕 개인을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 개인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아합 왕 개인을 향해서.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란색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야, 진짜 그의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울지 이렇게 가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도 그랬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큰 죄를 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거룩의 단계에 올라가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거룩의 단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올라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시지만, 대가 이전에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자세를 하나님이 굉장히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이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큰 죄가 있었죠. 그리고 아합의 큰 죄예요. 다윗도 있었고 아합도 큰 죄가 있었죠. 여기에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양심 가운데 일하실 거거든요. 막 찔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라고요. 자, 아합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엘리야 인물 색깔 하세요. 아합, 엘리야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에헤이, 아이고 진짜 참 못났어. 대답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시면서 2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합 가문을 향한 저주예요. 아합 가문을 향한 저주. 21절 옆에다가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아합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저주를 내리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를 쓸어버리되, 하나님 색깔로.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전부 다 멸할 것이야. 여로보암 집이 그랬던 것처럼, 바사의 집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여러분, 아합이요,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었죠. 옆에다 써놓읍시다. 아합의 죄예요. 아합의 죄. 누구보다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우상숭배. 특히 누구를 가장 많이 섬겼어요? 바알 숭배를 시작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 아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뺏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죠.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온전한 길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그냥 지 멋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도 저주를 내리시냐면 이세벨 인물 색깔을 하시고 23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세벨을 향한 저주예요.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는데요? 이세벨 너 먹을 거야. 참 진짜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의 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시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세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을 거야. 여러분 시체도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자녀들을 향한 저주잖아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어요. 자신을 팔았다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옆에 써놓으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희대의 악녀죠. 이 남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럼 그걸 또 바보처럼 따라갔던 인간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세상 완벽한 콜라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거야? 약간 적용이 이상하게 가서 갑자기 은혜가 안 됐습니다. 컷!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옆에 써놓으세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자. 물론 이걸 쓰면서 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섭시다. 자, 그러니 26절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박해요. 야, 이 바보 멍충아, 네 줏대도 하나 없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해갖고 우상한테 복종하고, 너는 아이고 너 그래서 네 가문은 길가에서 죽으면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로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거야. 네 가문은 이렇게 끝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끙끙 앓는데 이 정도 저주 들으면 멘붕이 오겠죠. 얘도 사람이니까 멘붕이 왔어. 아합 인물 색깔을 하시고 아합이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성경 너무 웃기지 않아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니 앞은 이해가 돼. 보통 이 정도 음성을 들으면 왕들이 하던 행위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배옷을 입고 막 찢고 막 금식하고 회개하더라가 아니라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얘가 꼴보기 싫어갖고, 그런데 진짜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 여러분 이 아합이요, 이 정도 하는 걸 우리 회개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죠? 애매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으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이래야 회개 찐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옷 찢고 이것도 좀 세긴 하지 막 구gut 옷 입고 근데 실제로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울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그래 됐다. 이것도 됐다. 잘했다. 그러니까 넌 패스. 넌 패스해? 요 정도까지는 안 할게. 오케이. 이렇게 나는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감사는 해요. 이해는 안 되는데 감사는 하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안 돼. 근데 감사는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나 읽기 싫은데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엘리야도 저랑 똑같은 표정을 졌을 거예요. 하나님 좀 애매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회개의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회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뉘우쳤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노란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재앙을 그 집에 내릴 것이다.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원적인 이유. 물론 이제 얘기한 것처럼 회개의 기준이 낮으시다 이것도 맞지만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의 기회를 또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 다음에 남은 생애 동안에 아합이 무릎을 꿇었으면 그리고 그의 아내 아하시아가 무릎을 꿇었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릎을 꿇었으면 아마 그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 하면 감사한 거죠. 저는 이게 감사해요. 아합한테도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나는 마음으로 좀 넓고 풍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살아갑시다 라는 얘기 하면서 1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죠.